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영원히 형통하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뜻이 달라서 그래요. 뜻이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다르면 불가능할 수도 있대요. 함께 사는 게. 뜻이 다르면 매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에?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뜻이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과 싸웠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지만 육신이 마감되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은 수용이 안 돼. 그래서 다 물로 죽일 거야. 그런데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방주를 지으면 살 길이야. 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지금 어디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은 그 시대 모든 사람은 육체는 어떻게 죽었어?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어.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지막에 최후에 죽는 사람들의 장면을 내가 한번 그려봤어. 사람들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지 않겠어? 또 이제 방주가 뜨니까 방주를 붙들고 막 올라가면서 밑에서 소리를 지를 거야. 노아야, 열어줘. 잘못했어. 이럴 줄은 몰랐어. 그리고 몸부림치고 이제 막 방주를 붙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들겠지. 어디로? 마지막 잠기는 봉우리로 올라가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방주는 또 올라가는데 막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입에 물 들어오고 막 마지막 다 죽어. 육체는 그렇게 죽고 영혼은 어디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다 지옥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인가요? 약 3,000년 전, 2,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고 4,5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지옥에 있어요, 없어요? 4,500년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4,500년을 지옥에 있으면서 그때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때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지금도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여 영원히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니엘은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 원년.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게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내려가고 아들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왕이 되고, 벨사살이 왕이 될 때 이제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지배해서 다리오 왕이 등극합니다.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누가 올라오죠? 누가 올라와? 고레스가 올라와요.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후손이 쭉 내려와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누구요? 에스더 때 왕이 누구요? 아수르 왕.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 때 왕? 이게 이제 메데 파사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바뀌었어. 그런데도 다니엘의 위상은 흔들리지가 않아. 아멘입니까? 그런데 땅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 갔다 안 갔다?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없어져, 안 없어져? 나라가 없어져.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적국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포로예요. 누구라고요? 요거보다 조금 덜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난민이요. 요거보다 덜 비싼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종이요, 노예. 이 비참한 사람, 포로. 그러니까 노예가 비참해, 안 비참해? 근데 노예는 주인이 있어. 근데 포로는 주인이 없어. 그 포로 신세에서 자기 신앙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뭐 했다? 뜻을 정하여. 그래서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뜻을 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여기 봐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살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나중 태어난 인간이 먼저 태어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갈 때 오류가 없고 실수를 덜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망하는 길은 불가능하죠. 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지옥 가는 길도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망하는 길이 보장이 된 거지. 망하는 길이 보장이 된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중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중. 예,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부사역자로 갔어요. 대교구장으로 갔어요. 근데 대교구장으로 갔는데 내가 목회를 내가 했잖아요. 부사역자로 간 거예요. 대교구장으로 갔어요. 근데 대교구장을 가니까 제가 이제 그게 최성규 목사님은 나를 그만큼 믿었던 것 같아. 대교구장을 가니까 이제 그 큰 교회 서열로 따지면 내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제가 거의 다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나 또 있을 때도 설교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의중과 다른 설교를 내가 한다?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나팔이 이중 나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의중을 알아보려고 설교 테프를 다 듣고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내가 이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파악하고 담임 목사님 의중을 파악하려고 거의 4개월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목욕을 가는 때인데 목욕을 3개월 4개월 동안 목욕을 못 갔어요. 목욕을 못 갔어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이제 이 목사님 의중을 파악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의중 파악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의중을 파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밑에서 일할 때 나는 최성규 목사님 종이다. 그럼 종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려면 합당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일찍 늦게 나가면 안 된다, 일찍 자면 안 된다.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보다 항상 출근을 10분에서 30분 먼저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지간히 부지런해야지. 그러니까 부사역자가 담임 목사님이 부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늦게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보다 일찍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막 의중을 파악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 번도 설교하면서 목사님하고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의중 파악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성경이요. 하나님의 의중 파악하는 거 쉬워. 너무 쉬워. 사람 의중 파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피 말리는 일이요. 왜? 사람은 변덕이 있잖아. 그리고 자기 한자나 깔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공개해버렸어. 어디다 공개해버렸냐? 성경에 다 공개해버렸어.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아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대로 하겠다는 거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 안 좋아? 좋지. 너무 좋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류도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예, 우리 이박훈 전사님 나하고 한 30년 넘게 살았어, 그지? 한 30년 훨씬 넘게 살았어요. 30년.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실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 있다는 거요. 사실은 별로 많아.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럼 막 내 입을 내가 지워받고 싶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말을 한 것도요, 후회되는 말이 많아요. 우리 오복자 권사님 나하고 오래 살았는데 같이 산 게 교회 나이하고 똑같아요. 37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말 실수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별로 없대요. 별로 없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체면 세워 주시니라고 이제 별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가 워낙 말을 실수를 하니까 그런 말 좀, 무슨 말을 하냐면 강대상에서 열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구나, 열받았다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하는데도 가끔가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하나님 절대, 그분이 말한 것은 절대로 시건치 않아. 후회가 없어. 그리고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들락날락하지가 않아. 그래서 욥기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일정하다는 거요. 누가 돌이킬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는 거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의중은 들락날락해, 안 들락날락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절대 내가 뭐 좋아한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좋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사주면, 근데 어떠다 보면 내가 먹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입맛이 변덕을 부린다고, 입맛이. 근데 사람의 생각도 언어도 그래, 들락날락해. 근데 하나님은 일정해. 아멘입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뭐요? 말씀이요, 성경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오늘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 성경도 변화해서 이 문화와 세상에 맞춰서 재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문화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변개해야 된다면 문화가 진리요, 성경이 진리요? 어이구,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여러분 여기 봐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도 세대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세대가 진리요, 성경이 진리요? 근데 오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아니야,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없다?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내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성경을 읽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여러분들 망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지옥 가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뜻이, 인간을 향한 뜻이 거룩함인 걸 알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방지하는 거요. 그런데 무엇으로도, 먹는 것으로도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뭐 하는 거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똑똑하니까 특별히 훈련시키고 키워서 써보려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게 뭘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보내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거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먹어요. 근데 왜 안 먹느냐? 이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져서 안 먹습니다. 이거 도발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야, 그러지 마, 너 때문에 내 모가지 달아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고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왕의 진미를 내려버렸더니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게 만약에 누구에게, 왕에게 직보되었다면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고 환관장도 죽고 엄청난 사건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먹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면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무서운 일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치고 먹는 이 시대에, 두려움도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용감무쌍하게 먹는 이 시대에 참 답답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포로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 이건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더러워지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냐? 거룩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 멋있다, 아름답다, 아니 그게 아니요, 거룩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그릇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비싼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써요? 찌그러진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써요. 은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써요.
그러니까 우리 깨끗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도 더러워지면 안 되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더럽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음란이다. 아멘입니까? 음란이다. 이 마지막 세대는요, 음란의 영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음란의 바다야. 음란의 바다. 이 음란의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보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음란의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1단계로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핸드폰 정리해야 돼. 핸드폰 정리. 제가 요즘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한번 돌아다녀 보시라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전부 다 이거 보고 앉았어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이거 보고 앉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났어.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아주 마귀가요, 아주 인간을 완전히 묶어서 노예 만드는 장치를 하나 발견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버스에도 보면 전부 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렇죠? 예, 비행기도 보면 전부 다 이러고 앉았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앉았어요. 밤새도록. 야,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비행기에서도 12시간,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면요, 밤새도록 이러고 있어. 밤새도록.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핸드폰 때문에요, 인간 영혼 말살됩니다. 이제 끝나요.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요, 핸드폰에 완전 노예예요. 이거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핸드폰으로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예, 그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은 어디에 부어주시느냐? 육체에 부어주셔. 근데 육체가 더러워지면 성령이 떠나. 아멘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해야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예, 더러워진 육체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워진 육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돼?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돼? 예, 여러분들, 더러워지면 목욕해야 돼, 안 해야 돼? 목욕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목욕해야 돼.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돼? 예?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돼? 따라합시다. 남한테 피해줘. 남한테 피해줘. 목욕 안 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욕해야 되듯이 우리도 더러워진 육체를 목욕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주님의 나라도 가는. 먹는다고 거절합니다. 거절했으면 여러분들, 이게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 누구를 감동하시느냐? 환관장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난 저거 우상의 제물이라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환관장이 바로 가서 보고했다면 죽어 안 죽어?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을 뭐 하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도와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번질번질하고 빛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몇 배나 더하게 해요? 10배나 더하게 해요. 이것 감당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지 사람이 IQ가 100이라면요 10배면 1000이요. 감당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뜨겁게 아멘. 그렇다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을 보존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원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요. 자기의 신상. 그리고 이게 신이야.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해. 그래서 낙성식 날 온 백성이 그 금신상에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절하도록 돼 있어요. 금신상에.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풍악을 울릴 때 절하라. 그 풍악을 울릴 때 절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뻣뻣이 서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포로가 되어가지고 왕 밑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미운데 저놈의 새끼들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지. 그래서 오라고 그래라. 근데 화가 나긴 했는데 그 세 친구가 워낙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에 유익이 되니까 사랑을 해서 아까워서 죽이기는 아까워서 기회를 주는 거야. 야, 너희가 짐짓 그랬지, 실수해서 그랬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러죠?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왕이 용광로에 던지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근데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리 아니하신다고 그래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절하지 말라는 건데 당신 뜻 내가 따르겠습니까? 안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성질 났어 안 났어? 우리 우복자 권사님 하지 말라는데 한 번만 더 사역할게. 열 받았어 안 받았어? 열 받았다니까. 열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여봐라, 내 용광로의 불을 평소보다 7배를 올려라. 근데 7배를 올렸을까 못 올렸을까? 내가 볼 때 7배는 못 올렸을 거야. 근데 열이 오르기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병사가 여기까지 집어넣으러 갔어. 근데 그전에는 여기까지 가도 괜찮았는데 집어넣으러 가는 병사가 타 죽었어 안 타 죽었어? 병사가 타 죽었어. 그리고 요즘 용광로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용광로에 집어넣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야. 왜 놀랐냐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정치 어떻게 해먹지? 저들 때문에 내가 정치를 잘했는데 어떻게 정치해 먹지?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용광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용광로를 쳐다보니 놀래라. 야, 여봐라, 무슨 일이시옵니까? 우리가 세 사람 던지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근데 네 사람이 돌아다닌다. 유효자. 그러니까 저기 그 공원에 산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네 사람이 공원에 산책하는 것처럼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지? 우리가 네 사람 던지지 않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세 사람이 던지지 않으니? 그렇지요. 근데 왜 네 사람이 돌아다니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구나.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끌어올리라.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냄새 맡는 거야. 막 냄새, 개마냥 냄새를 맡는 거야. 왜 맡아요? 아니, 안 죽고 나왔으면 거슬르기라도 했을 것이다. 근데 거슬르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진짜 신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뜻을 정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렇죠? 우상에게 절을 안 하죠. 부처에 가서 절을 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제사상에 절 안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 대통령이 옆에 서 있어. 국무총리가 옆에 서 있어. 그리고 산부 요인이 서 있어. 근데 내가 거기 초대받아서 있는 거야. 초대받아서 있는데 절하라고 할 때 절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그때도 서 있을까 안 서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큰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내가 초청이 되어서 갔어요. 근데 초청 인사라고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국민 의례를 하잖아요. 국민의 국기에 대해 경례. 경례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데 안 하는 것이 마음에 약간 부담이 올까 안 올까? 와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밤 11시가 훨씬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왜? 내가 제사상에 절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신입사원인데 초상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과 이사가 전무가 다 갔는데 나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데 사장도 전무도 이사도 다 머리 숙이 자기도 그냥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회개해. 다음부터는 하지 말고 회개해. 여러분이 지금은 우상숭배 안 해도 영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상숭배하면 용광로에 들어가는 시대가 된다. 쉽지 않을걸? 또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보이는 우상에게만 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지. 여러분 물질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 여러분들 육신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여러분들 환경의 무릎을 꿇어, 문화의 무릎을 꿇어. 그래서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해. 그거 다 우상 숭배야. 우리는 오직 한 분 누구에게만 여러분들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많은 표현이 있지만 부부라고 표현을 해. 부부라고. 뭐라고 표현해? 부부라고 표현해. 근데 부부가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간음죄야. 근데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간음죄라고 보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절대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도 우상숭배요, 여러분들 사치도 우상숭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핍박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상숭배한 자는 못 가. 우상숭배했다면 회개하고 여러분들 죄사함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전혀 관계없어. 무슨 일을 만나든 전혀 관계없는데, 그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도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뿐이야. 기도가 전부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뜻이요. 아들이 속색이냐 기도하라, 딸이 속색이냐 기도하라, 몸뚱이가 아프냐 기도하라,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기도하면 문제가 더 생기고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 봤냐면, 이제 교회 나와요. 근데 교회 나오기 전에는 평안했는데 교회 나오고 나서 막 집구석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예수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들, 예수하고 안 맞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이 그냥 내비로 두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난리를 치는 거야. 소동을 피우는 거야. 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마귀가 문제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네?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죠? 여러분들,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루살렘 성을 복원시켜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났으면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를 중지해야 된다. 기도 중지하면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기도 중지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 못 써? 못 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만사를 기도로 풀어라. 기도로 해결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가, 천사가 뭐 했다고 그랬어? 사자 입을 막 봉했다고 그래서, 사자 입을. 그 사자가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 이게 천사니까 보이지도 않지. 그런데 입이 안 열리는 거, 입을 봉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천사가 입을 잡고 있었을까? 아니면 밧줄로 묶었을까? 아니, 열쇠로 채웠을까? 아니면 입에 붙어보도록 했을까? 어쨌든 못 먹었어.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리오 왕이 종족들을 집어넣더니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뭐 했어? 먹어버렸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앞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면 그 집을 아주 종족을 없애버려. 아주 없애버려.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갖다 넣어주는 작자가 있어.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요? 그게 사단이야. 아멘입니까? 그게 귀신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됐습니다. 그 뜻이 뭐요?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엔 죽어.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정반대 뜻을 제공하는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돼. 근데 사람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 오늘도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늘 우리에게 갖다 주어서 하나님과 대치하고 주님과 싸우도록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갖다주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거기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요? 성경이요. 근데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거룩하기로 뜻을 정하고 우상 숭배 안 하기로 뜻을 정하고 모든 만사에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망한 자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고난은 당해도 망하지 않아. 어려움은 있어도 망하진 않아. 아멘입니까? 땅에서도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땅과 하늘에서 영원히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 땅과 하늘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